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듯이 그 시대 종려나무는 승리와 축제 그리고 영원을 상징하는 그런 잎사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렇게 성으로 돌아왔을 때 성 사람들이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마치 전쟁을 마치고 온 왕이나 군대에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혁명을 일으켜 마침내 그 전쟁에 승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조국 이스라엘을 세워달라라는 그 염원이, 바람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을 환영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는 것이 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남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힘센 모습으로 그려지는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9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이 연약해지십니다. 모욕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수치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폭력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리는 대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십니다. 어떤 반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역 초기부터 걸어가기로 결심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 연약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 19장 이후의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예수님의 모습을 더 따라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대개 예루살렘 입성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더 익숙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뒤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적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한 본질과 기본을 따라서 묵묵히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 이 예배를 대하면서 예루살렘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29절부터 28절부터 누가복음의 마지막인 24장까지는 이렇게 긴 장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 긴 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달력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주의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의 마지막 한 주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족에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공동체에게 가장 진실하고 소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만약에 마지막 한 주일이 주어진다면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한 주일이었기에, 생의 마지막 한 주일이었기에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 하나는 모두가 진지하고 큰 무게를 그 안에 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의 마지막 한 주일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 주일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은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치자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진,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생의 마지막 한 주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이틀간에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께서 주일과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이틀 동안 제자들에게 새겨주고 싶었던 이 아름다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새겨져서 이 장면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정말 중요한 방향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소중한 그림으로 평생 기억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바로 이 새끼 나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이 새끼 나귀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 나중에 개척을 한다면 교회 이름을 Little Donkey Church, 작은 나귀 교회라고 짓고 싶을 정도로 이 새끼 나귀는 저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새끼 나귀였기에 주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새끼 나귀는 꿋꿋하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버거워도, 주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버거워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새끼 나귀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이 새끼 나귀를 보면서 제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는 고집이 세서 꼭 훈련을 시켜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람을 태운 적도 없는 새끼 나귀가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갑니다. 아마 이 장면을 옆에서 보는 제자들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로마 황제나 귀족이 타고 다니는 동물은 나귀가 아니고 화려한 백마였습니다. 백마에 화려한 장식구를 붙여서 그 시대 귀족들이나 왕들은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였듯이 백마는 그 시대의 힘과 번영과 그리고 정복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끼 나귀였기 때문에 여러분, 소위 말하는 폼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백마가 번영과 힘, 정복자를 상징한다면 여러분, 새끼 나귀는 겸손과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백마를 타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과 힘, 그리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정복자의 마음으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에도 우리 초대교회가 백마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새끼 나귀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잘난 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제자들의 기억에 남아져서 그것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초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평생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교회가 이런 작은 새끼 나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교회,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새끼 나귀처럼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새끼 나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태우고 간 이 새끼 나귀는 그 시대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격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굳이 백마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더라도, 백마 같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신분이 새끼 나귀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이 주님을 태우고 가는 동물은 백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였기에 아마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훈련되지 않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주님이 목회자와 선교사님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나귀 같은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이 모두 쓰시고자 한다는 것이, 주님이 백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마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작은 나귀처럼 작은 나귀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도 훈련되지 않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도 없는 어린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우리를 겸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 해당되는 히브리 안에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 머리로 따라가지 않고 제 심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나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장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백마를 기록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기록해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어린 나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백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작은 나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은,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싶었던 그림은 소리를 지르는 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과 제자들이 우리의 왕이여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실제 왕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좀 그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좀 말려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는 숨겨질 수도 없고 숨겨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외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 영성이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외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실천으로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결코 감추어져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반성하게 되는 요즘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들이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서, 진리의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실천으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그림은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장면 가운데 하나가 될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이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44절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이 놓여 있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파괴가 됩니다. 우리 주후 70년에 로마의 재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미래에 주후 70년에 벌어질 이 전쟁을 예견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지만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제 곧 주님을 못 박을 도시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환영했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을 위해 울 이유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혐오와 미움 그리고 배신감이 드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위해 주님이 우십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도 주님에게 아프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못 박아버릴 이 도시를 위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이 장면은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해외 선교를 감당해야 했을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기는 교회에 대한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선교를 했던 1세기 때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온갖 미움과 혐오를 교회가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그런 미움과 혐오를 받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 선교하는 일이 실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났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던 주님이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미움과 혐오를 넘어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길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배신감이 들 때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릴 이 도시를 위해 우셨던 주님의 이 모습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못 박아 버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미움과 혐오의 길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 울 수도 있는 넉넉한 영적인 품으로 걸어가야 하는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세상의 악한 모습에 대해 미움만 키워나가는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못 박을 도시를 위해 우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미움만 키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저 마음이 차가워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울 수 있는, 주님처럼 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영적인 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마지막 그림의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일은 월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그 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46절의 말씀을 보자면 지금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이 장사치들이 모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은 멀리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걸어서 여행을 하는 시대여서 하나님께 드릴 동물까지도 함께 데리고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동물을 사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전 앞에서 동물을 팔았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먼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분노해 하시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바깥으로 내쫓으셨을까요?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이 상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동물을 팔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장사치들을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들어오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분노해 하셨는데요, 이 분노는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 시대에 돈에 대한 탐욕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장사치를 들이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가 또한 46절에 드러나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분노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나의 바람과 함께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가장 친밀한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내 집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진실한 사귐이 있는 집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과 앞으로 생길 예배 공동체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에 평생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1년 계획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성령께서 세우신 이 예배 공동체의 본질은, 이곳은, 이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깊고 진실한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하는 그 예배 공동체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생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주님이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 어린 나귀의 모습, 소리를 지르는 돌, 그리고 우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이 시간
제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깊게 새겨져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선물처럼 주신 우리 참사랑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들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